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이 말씀으로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정말 주를 볼 수 없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좀 비슷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감동받은 게 그 한 그리스도인의 묘비문이죠. 그죠? 묘비문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셉티머스 프레텍타토스, 이름도 막 어려운데,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리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33년 6개월이 카타콤에서 산 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34년 6개월 동안 살았는데 카타콤에서 생을 마감한 건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33년 6개월을 카타콤에서 산 것 같, 하나님을 알게 된 시간. 근데 그 시간이 카타콤에서 살았던 시간과 일치할까요? 아니면은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어쨌든 처음에 딱 들을 때는 33년 6개월 이렇게 카타콤이라는 이 극심한 환경 가운데 사느라고 빨리 죽었나?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난 그런 생각 좀 들던데. 그래서 와, 이렇게 그러면서 한 가지 참 또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이곳에서 섬기죠.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후회하고 안 하고를 돌아봐야 할 정도로 갈등을 느낄 때도 있었다는 얘기처럼 들렸어요. 그죠? 그만큼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았다. 쉽지 않은 삶이었다. 이런 느낌도 이제 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아까도 나왔죠. 그죠?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박해를 받네요.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숨어들었던 거주지가 카타콤입니다. 여러분, 카타콤이 아까도 여기 나왔죠. 거주지이기도 하면서 예배 장소이기도 하면서 또 죽은 동료들의 무덤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산 자들은 죽은 자들과 함께 살고 죽은 자들은 산 자들과 함께 사는 공간이었다. 어때요? 맞죠? 항상 죽음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카타콤이란 뜻이, 여러분, 카타가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카타가 가운데를 뜻해요. 그리고 툼바스가 무덤인데 무덤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무덤하고 같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 카타콤에 있다는 거. 지하 공동묘지, 아까 20km나 된다고 했는데 10m 지하로 내려가면은 20km나 되는 미로 속에 지하 공동묘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지순례 때 여기 갑니다. 옛날에는 그 초기에 이게 발굴되고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여기에 약탈자들이 많았대요. 이걸 열어놓고 다 보여줬는데 옛날 관에는 그 보물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넣어놨는데 도굴해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관리하고 그걸 다 꺼내가지고 뭐 이제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따로 보관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없어졌고 역사에 잊혀졌다가 이제 근세에 와서 다시 발굴되고 다시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면서 18세기, 19세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지금 성지순례가 된 거예요. 그게 발굴이 된 거예요. 원래 묻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더 알려지고 뭐 몇십 개 정도 발굴하고 이 정도인데, 옛날에는 고대에 이렇게 그 지하 굴이든 이렇게 지하를 안 파도 있는 굴에다가 이제 장사를 했잖아요. 요셉도 부자니까 그런 굴에 장사했.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동굴 파가지고 그렇게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하 공동 묘지가 3세기쯤부터 엄청나게 박해가 막 극심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또 휴거를 좀 연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세속주의든 뭐든 이런 박해가 심해지면서 자유를 주시기 전에 이런 박해가 있는 이런 거 느껴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때 엄청난, 그죠? 핍박과 괴로움의 고통의 역사 속에서 광복을 주셨잖아요. 유대인들도 600만 학살되는 그 엄청난 고통 끝에 이스라엘 회복됐잖아요. 이런 게 이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역사에 반복되고 적그리스도의 역사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곳인데 이제 3세기쯤부터 한 1세기 정도, 특히 그전에도 2세기쯤부터는 카타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많이 살았던 때는 3세기에서 한 1세기 정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여러분 세계사에서 다 배웠죠? 기독교를 국교화할 때, 그때까지 그 핍박을 받고 카타콤에 살았는데요. 어땠냐 하면요,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4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이건 몇 평입니까? 지금 이런 공간이면 카타콤 사람들은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10시간도 예배 드릴 거예요. 그죠? 우리는 1시간 반도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같이 죽었어요. 전염병. 왜? 그 공간이 좁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아마 상상 못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깐 본 건데요. 잠깐 그걸 분위기만 이제 본 건데, 실제로는 생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지옥을 산 사람들이 천국에,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이런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중에 그렇게 오래 살다가 밖에 나온 사람 중에는 장님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 합니다. 너무 어두운 데서 계속 횃불이라 이런 것만 의지하다가 계속 어두운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근데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서머나 교회라고 해서 서머나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그거를 어떤 학자들은 10명의 황제 기간 동안에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걸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고난과 시험과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말했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이 서머나 교회 시대에 나와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어떤 시대라고요? 어느 시대라고요? 이 교회가 서머나 교회 시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핍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시대가 되면서 거기 그 위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 하면서 어떤 그 가톨릭적인 그런 가톨릭이 아니라 콘스탄틴 대제가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회복시켰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 어떤 국가의 권세가 교회의 자리에 앉으면서 그 위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결국 가톨릭을 낳게 되고 전 국가가 이렇게 믿게 되면서 오히려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고 세속주의에 빠져들게 된 그런 시대가 돼요. 그걸 다시 이제 사대교회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하면서 나중에 결국 가톨릭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지 못하고 가다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제 부흥기가 오는 겁니다.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뭐 쭉 이런 부흥기가 이제 그때다 이렇게 봅니다. 무디까지. 그때 대각성 부흥 운동기 해가지고 영국, 미국에서요 엄청난 부흥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엄청나게 나오는 시대였어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이제 1900년대 중반 이후 이렇게 보면서 1900년대 초중반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직전, 교회에 휴거가 있기 직전, 예수님을 문 바깥에 세워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기 직전에 있는 교회예요. 아주 가까이 예수님이 와 계신 그 시대의 교회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죠. 그 7교회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특성이 뭔지는 그 교회 사람도 다 알고 주민들도 아는데, 그걸 예수님이 예언이라고 하면서 거창하게 그렇게 해놓을 수가 있습니까? 전 시대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시대에도 교회가 그랬고, 시대적으로도 교회 시대고, 각 시대마다 7교회 요행이 다 있었다. 이게 정당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스무나 교회 시대, 에베소 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막 열심히 내고 이런 거 다 인정하는데 첫사랑 잃어버릴 만할 때 이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넣어가지고 그게 정련하는 그런
시대가 서문화 교회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7교회 알겠죠? 에베소, 서문화, 버가모, 두아디라가 이제 가톨릭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고난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난은요, 사실은 작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정말 내가 믿는 이게 정말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면은 카타콤에서 살아라 해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지 않은 시대에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그렇게 사는 것도 십자가 제자도의 고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고요.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도 부인하는 삶의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삶이 환경이 편하다 보니까 또 세속주의가 많이 밀려와 있다 보니까 이런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잘 지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잘 지각을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이 길 안 갈 수가 없다. 도망갈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도망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굉장히 우리가 주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스란히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 우리를 두었다 이거예요. 그죠?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죠? 인터넷 들면 뭐든지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리는 게 제약됩니까? 그죠? 좋은 책, 좋은 메시지들이 있고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고. 근데 이 복이 교회의 휴거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교회 휴거 이후에는 어때요? 당장 어떻게 될까요?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 적그리스도 체제 아래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죽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 시대에 똑같이 반복되어 왔다 그랬죠? 그죠? 똑같이 반복되어 왔어요. 그때 자유가 없어집니다. 이번에 최근에 제가 홍콩의 반중 시위대들이 홍콩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해버렸어요.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들었죠? 그걸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들의 신념을 표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것이다. 우리가 자유를 쟁취할 것이다. 자치권이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구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그걸 보면서 정말 아주 좀 뭔가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이야, 이렇게까지. 옛날에 그 드라마에 이런 드라마 있었죠.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 있었죠. 그죠? 옛날 드라마인데 자유가 뭐길래 자신들이 죽을 각오를 하기까지 자유가 뭐길래 선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와, 자유가 이런 거구나. 근데요, 중국이요, 여러분,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기 때문에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절대로 가만 안 놔둬요. 지금 이제 그동안 평화로운 주민들의 시위라고 보고 군대를 투입 안 했는데 이제는 국가적인 반란이라고 보고 국가를 투입할 명분을 줘요, 안 줘요? 명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총 쏴버립니다. 그냥 총 쏴버려요. 유혈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자기 목숨을 걸기까지 자유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공산당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건요, 완전히 적그리스도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들을 억압하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선교사들 추방하고 자기들의 그 당령을, 그죠? 이제 기업에도 자기 당원들을 다 파송한다고 그랬어요. 파송한다. 선교사 파송하듯이 당원들을 다 파송해가지고 당원들의 그 권력 안에 있도록, 감시 안에 있도록 지금 일들이, 지금 최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라서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유라는 거, 이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고 그렇게까지 얻으려고 하는 그 자유. 우리가
지금 이런 자유를 누린다는 거 굉장한 건데, 교회의 휴거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 자유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체제가 들어옵니까? 어떤 체제가 들어와요? 적그리스도 체제가 들어와서 지금 중국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와 비슷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전체주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 시대예요. 아까 카타콤 보셨죠? 그 시대에, 네로 황제 시대에 실제로 표를 줬어요. 표를 줘서 이 표가 없으면 경제 활동 못 한다 했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 온다 했죠? 그런 시대 온다 했죠? 여러분 다 표 갖고 다니죠, 지금도. 다 표 갖고 다니죠. 어떻게 보면 카드 같은 거 다 뭐 현금 요즘 사용하지 않잖아요. 스타벅스에서도 현금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점점점 그 매장이 늘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계의 흐름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게 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돼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라 할 때 그런 것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진단도 나오고, 이런 지금 흐름이 그런 큰 국가,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좀 더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왜 욕을 먹습니까? 우리 국가 체제로 하겠다.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나는 편성하지 않겠다 하면서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글로벌 시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세계 정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 트럼프가 지금 완전 이단화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어떤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마음껏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진단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적 위기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좋은 시절에 여러분들, 야,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롭고 좋은 시대 때 내가 할 거, 놀 거 다 놀아야지 하면 이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특히 기름을 준비한 신부로서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제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순교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고난을 자처하면서 거룩하게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면서 살아야 돼. 그때만 사실은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주어져요. 지금 이 세대는 그러시도, 왜? 기름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게 기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제자들은 내가 확실하게 가겠다 라고 결심하는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돼요. 근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요거 할까 저거 할까 맨날 망설이면서 산다 이거예요. 딱 잡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진짜 기름을 부어주시거든요. 진짜 믿음을 주세요.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 낭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이걸 하는데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걸, 소원한다는 걸 아시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내 믿음과 그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게 십자가 제자들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이 발휘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발휘되고 있습니까? 이게 발휘 안 되면 오랜 세월을 허송세월을 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붙잡으세요. 사탄은요, 꽉 쥐고 있어요. 이거를 꽉 쥐고 있어요. 절대 이것만은 놓지 못한다. 내가 너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 이거밖에 없는데,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너 손해보고 너 죽어. 아니야, 죽어야 산다고 그랬어. 자기 목숨을 아끼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어. 그게 자기 부인의 십자가 제자도라고 그랬어.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다 아이고 놔버린다 이거예요. 도약하지 않습니다. 도약이 없습니다. 믿음의 도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지금 이겨낸 사람들은 휴거되지만은,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그 표를 이겨내는, 실제적인 표를 이겨내는 환란을 거치고 순교적으로 거쳐야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표를 이겨내는 싸움을 지금 하나씩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세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지금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죠?
해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결국 실제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 지하로 들어가고 숨고 저 멀리 시공 깡촌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자급자족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남은 사람들은 마치 카타콤이 재현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과거 사건이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카타콤은 앞으로도 재현될 겁니다. 히틀러 치하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지하에 숨어 살았죠. 그래서 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 다 잡히고 안나의 일기 이런 거 보세요. 안나의 일기가 뭡니까? 숨어 있는 그 동안에 자기 심리 상태나 모든 것들 기록해 놓은 거죠. 그게 알려져 가지고 안내의 일기죠. 그게 뭐 엄청나게 그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랬고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적극체제. 지하교회에서 그 할머니가 어때 동영상에 보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해주시고 남한 사람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셨어.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대로 녹음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오늘처럼 막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와요. 왜? 그걸 보여줍니다. 야,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마지막 최후의 치하에 이게 완전히 드러날 거다.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일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없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 이 자유민주체의 이 풍성한 거 보면서 그런 시대가 어떻게 와? 절대로 못 와 하는 바보입니다. 맞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옛날에도 있었는데요. 모든 핍박이 일제시대 때 그렇게 작두로 인두로 찢이고 그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실제로 했는데 그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도 순교적으로 지금 평화로울 때 순교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못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속 이 경고를 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말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이런 말 말고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깨우는 말을 세상에서 TV에서 듣겠어요? 베스트셀러 읽으면서 듣겠어요? 어디서 볼 겁니까? 그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지금 안 붙잡으면 나중에 강제적으로 내 몸으로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카타콤은 앞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카타콤으로 아프리카든 어디든 핍박받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은 이 좋은 환경을 통해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 한국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동남아 나라에 가보세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동남아 나라에 갔더니 하늘이 막힌 것 같다고 했다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태국인가 어디 갔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은 느낌. 근데 서울만 오면, 한국만 오면 뻥 뚫린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한국에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1907년 평양 부흥은요,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웨일즈 부흥, 어떤 조나단 에드워즈 부흥과 함께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동남아에 있었어요? 아시아에 있었어요? 없었죠? 세계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고도 그냥 좋은 거를 다 세상 낙을 즐기는 데 다 사용한다?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있던 그 초대교회 시절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싫어가지고, 그 환경이 싫어가지고 배교를 해버렸어요. 나는 황제숭배로 다시 돌아가란다. 아니면 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란다. 복음 아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란다. 옛날로 돌아가란다 하고 돌아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스 기자가 뭐를 쓰겠습니까? 야, 그 엄청난 축복 받아가지고 버려버리면 너 구원도 잃고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한번 진리의 지식을 받은 이후에 그 타락하면은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져. 그런 말 있죠? 모든 성경책 중에요, 서신서 중에, 신약의 중에 가장 많이 믿는 자들의 타락과 믿는 자들의 배교하면은 이렇게 구원을 잃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라고요?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 상황에서 배교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그 배교의 경향이 많은 그 공동체 화평함과 거룩함. 왜 이 말이 나오냐면요. 그 공동체 안에서 화평함을 추구하지 않을 때 이탈하게 되고, 이탈한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공동체를 밀고 해버렸어요. 공동체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산 거예요. 이해되죠? 카타콤 한번 들어가면요 20km를 했잖아요. 미로 로마 병사들이 찾아와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 숨었노 이거 하다가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 이 정도예요. 그런 시대고 밀고를 하고 공동체를 그렇게 와해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면서 이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이거를 벗어나는 자들은 그죠?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경고하는 이 배경이 바로 그죠? 오늘 말씀이 이 배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뭐 제가 복잡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핵심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다시 보세요.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딱 읽으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 들어요?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는 삶이 가능한가? 나 미워하는 사람 많은데. 많아요?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많진 않아도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주를 본다고 했어요? 못 본다고 했어요? 못 본다고 돼 있네. 못 본다고 돼 있네. 어떻게 된 거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근데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할 때 이것은 거룩함만 가르쳐요. 원어적으로, 원문적으로. 어때요? 괜찮아요 이제? 좀 살만해요? 야, 나 뭐 미워하는 그놈이 바로 딱 생각났는데 야, 그놈 하나는 제껴도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할 때 이 거룩함은 화평함이 포함된 거룩함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은 동전의 양면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확실히 결론으로 말씀드릴 텐데, 자, 결국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면 거룩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따르라라고 되어 있죠. 오늘 뭐 본문은 거의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기도 딱 명확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 오늘 말씀 다 우리가 딱 볼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따르라는 동사가 있어요. 헬라어로 뭐냐면 디오케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그 추구하다라는 동사 제테인이라는 이 헬라어 동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용어입니다. 열렬하게 따른다는 거예요. 열렬하게 추구한다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도망자를 추적해가지고 잡아내듯이 쫓는 겁니다. 이게 화평함과 거룩함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만큼 이게 열렬하게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거예요. 이 동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둘 다에 동등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두 가지 덕목이 다 신자의 삶에 동등하게 중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난 화평이란 말을 한번 봅시다. 화평이란 말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미 헬라어로 뭘까요? 헬라어 있고 히브리어 있어요. 헬라어로 뭘까요? 에이레네. 맞습니다. 그럼 히브리어로 우리가 맨날 쓰는 말입니다. 우리도 많이 인사해요 이걸로. 샬롬이에요. 와, 여러분 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샬롬이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 샬롬이 우리 삶에 이제 이루어지고 회복돼야 되는데, 제 딸 이름, 영어 이름이 에이레네. 에이레네인데 그게 헬라어로 에이레네가 영어식은 아이린이에요. 여러분 아이린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아이린 안이었습니다. 아이린 성주 안. 지금도 이제 그렇게 영어 이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이린. 하여튼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갖고 있어요. 왜? 안도, 성도, 편안할 안이에요. 근데 아이린도 평강, 평화, 화평, 좋은 건 다 그냥. 그리고 성주, 거룩의 집. 한국말도 좋은 거. 옛날 우리 삭개오는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는 의로운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삶은 조폭처럼 살면서 그랬죠. 목욕탕에 가서 조폭 문신하면서 이름은 의로운 자. 이런 삶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만,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된 평강의 예배자. 왜냐하면 부모님이 축복해서 붙여준 이름인데, 그죠? 여러분 이름 다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 예은, 예수님의 은혜 맞죠? 아니에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예상된 은혜? 예고된 은혜? 뭡니까? 예.
어쨌든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렇게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 말은 구약의 이제 샬롬이랑 동의어인데, 이 샬롬이란 말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뭐 평화, 평강, 뭐 평안 이런 단어가 갖는 뜻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전케 하다, 끝내다라는 이 살렘이란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인데 온전한 삶을 말해요. 여러분,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무슨 뜻입니까? 뭐 어떤 축복이에요? 나는 당신이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리고 뭐 복지, 번영과 형통, 건강, 치유, 그리고 개인보다는 공동체적인 어떤 완전함,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총체적인 목적이 바로 뭘까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깨어진 이 샬롬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이에요. 온 우주에 이 샬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회복시켰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회복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고자 했던 것도 뭐라고요? 이 에이렌의 화평, 샬롬이라 이거예요.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딱 붙여놔요.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근데 화평함은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 거룩함은 화평함이 없이는 거룩함 없고, 거룩함 없이는 화평함이 없다 이겁니다. 오늘 이 개념만 딱 잡으면 딴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이거 딱, 그렇구나. 에이레네는 샬롬과 기본적으로 이제 동일한 의미인데요, 윤리적이나 내면적인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 국한되지 않고 온 우주에까지 확장되는 종말적인 안녕과 질서를 말해요, 에이레네가. 그래서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인사할 때, 이거는 주님이 오시고, 주님 오실 때 이 에이레네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시기 전까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죠? 우리가 그 샬롬, 그 참된 에이레네를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간의 이 화평을 토대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관계의 에이레네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 샬롬과 관련해서 많은 요즘 기독교인들이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개인적인 평안, 개인적인 화평, 개인적인 평강, 이런 것만 많이 구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요, 근심하지 말라고도 가르쳤지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그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이건 뭐냐 하면은 삶의 현장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개인적으로 마음의 평강만 구하면서 자신만 편안하게 지내면 된다,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애통하라 이런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애통하고, 불의에 대해서 애통하고, 불공정에 대해서 애통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참된 에이레네의 스피릿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정의로운 평화를 추구하는 애통함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의는 평강의 올바른 관계를 뜻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로움이나 거룩함, 그리고 평화나 화평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도 이겁니다. 근데 요즘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아까 우리도 기도도 그렇게 했는데, 이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신앙인들이 이 그릇된 정교 분리론에 빠져가지고 그냥 무관심으로만 일관하면 된다, 나를 위해 기도도 하지 않고 내 자리에서 올바른 어떤 목소리도 안 내도 된다, 나만 평안하면 되고 우리 교회만 문제없으면 된다라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샬롬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샬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만큼은, 적어도, 그죠? 알게 해주시는 만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샬롬의 정신, 화평의 정신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정신입니다. 우리는 거룩함, 진리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진리의 잣대로 화평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샬롬과 에이레네의 정신입니다. 애통함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요즘 이런 부분을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합심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이 샬롬의 스피릿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도 주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샬롬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나라에도, 사회에도, 열방에도.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모든 사람은요, 일단은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뭡니까? 카타콤에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교해가지고 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면서 이것이 주를 볼 수 없다, 구원을 잃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일탈하지 않도록 화평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이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은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 가르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 그랬죠. 그죠? 화평하라, 화목하라고도 하고 화평하라, 개역 성경에는 화평하라 되어 있는데 화목하라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여기서도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제한을 붙여가지고 모든 사람과 문자 그대로 화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떻다고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여지를 뒀어요. 성경 말씀도.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안심이 됩니까? 아, 그놈은 그냥 놔둬도 되는구나, 이런 안심이 들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너희들이 다 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강조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화평으로 초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열매는 화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화평함을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서까지 신실하게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중시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얻은 거죠.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룩함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져요. 그리고 이건 성화의 과정을 뜻하는 원문적인 뜻이 있습니다. 거룩은 성화의 과정인데 그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이 이미 선물로 주신 거룩함에 의지해서만 이룰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강조했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구원의 목적인 샬롬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거룩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이 샬롬을 이루는 거라 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선물로 받은 자는 그 거룩함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뭘 이루어야 돼요? 화평함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화평함을 이루지 않으면 그 거룩함이 거룩함답지 못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화평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가진 신자가 아니다. 주를 볼 수 없는 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거룩함을 선물로 줬는데 그 거룩함으로 엉뚱한 짓 했다 이거예요. 거룩함 선물로 받은 까지 좋다 이겁니다. 칭의로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 사람이 됐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화평함을 이루는 삶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화평함을 이루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는 뜻이 여기에 본문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거룩함 안에 이미 화평이 포함되어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끔 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견 차이로 친구랑 의견이 나뉠 때 있죠. 잃어버릴 위기도 있게 되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화평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난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사람은 저거 아니네. 나뉘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묵상 가운데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만약 친구들과 나뉘게 하는 그 문제가, 자, 잘 들으세요. 내 신앙 양심상 진리와 거짓의 문제라는 판단이 서면 겉모양의 화평함만을 위한 어중간한 동거 자체가 거짓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죠? 이해됩니까?
거룩함이 바탕이 되지 않은 화평함은 진정한 화평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타협하는지 아세요? 에이, 진리는 좀 타협해서 화평을 해드려. 그래야 편하잖아. 그래야 내가 편하잖아. 그러면서 진리를 야금야금 조금씩 어때요? 조금씩 어때요? 타협하고 나중에는 희석시켜버려요. 이런 일은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진실한 신자가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벗어나야 될 죄가 거짓 화평일 수가 있더라고요.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제 말 이해되세요? 분명히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국가적인 이런 중대사업에서도 사람들이 나뉘지만은 나뉘는 것만 갖고 아파하면 안 돼요. 분열이라는 건 나쁘지만은 거룩을 위한 분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파가 나뉘고 다 교파를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죠. 그죠? 그런 것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축복하고 저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축복하고 있는 그대로 주 안에 있다면 주 안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충분한 공동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축복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당신과 내가 어때요? 어떠시 다르다면은 마냥 섭섭해할 필요는 없다. 진리의 거룩함을 타협하면서까지 화평함을 구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거룩함과 화평함이 함께 할 때만 진짜 진리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이런 교훈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나와 안 맞는 사람들과 억지로 맞추려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만큼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맞습니까? 나와 맞는 사람하고 더 잘 맞추기 위해서, 그죠? 시간을 쓰고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있는 일을 할 때 더 그것이 요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게 다 절대 진리는 아닌데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 어차피 다 부족한 가운데 제 길을 가는 것이라면 힘을 더 얻는 쪽에 서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화평함과,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데, 어쨌든 화평함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해요.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게 샬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거룩함이 뭡니까, 여러분?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거룩함이 뭐예요? 말도 거룩함. 거룩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됨으로 나타나죠. 항상 화평한 하나됨으로 나타나요. 불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불화가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닌 거룩함의 본질은 하나됨을 이루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평함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그 화평함과 거룩함의 하나됨의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천국에 가서 할 일이 없어요. 낯설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괴로워. 막 찬양하는 게 괴롭고, 할렐루야, 아이고 괴로워라, 너무 막 속에서 막 트러블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옥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못 가요. 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되심 속에 있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온전히 하나가 된 샬롬의 회복을 자기는 누릴 수 없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본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를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막 눈이 부셔가지고, 아이고 나는 여기 너무 괴롭다 해서 지옥으로 갑니다. 어둠이 좋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를 볼 때 담대하게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 주신 그 선물인 거룩함을 가지고 화평함을 이루고 샬롬을, 에이레느를 회복하는 삶을 산다는 게 이토록 우리의 구원이 걸려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의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데서 비롯되는 불화가 있어요. 불화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죠. 일상에서 그런 불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건 뭐 대단한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구원과 성화의 핵심적인 요소를 경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을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요,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해놓고 바로 이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마음의 청결함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삶이 포함된 청결함이다. 이걸 말하고 있죠. 거룩함과 화평함이 여기 그대로,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거룩함을 부여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수직적인 거룩함을 부여받은 자, 수평적인 화평함으로 드러내는, 그 구원을 드러내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그 거룩함의 내용과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화평과 거룩함이 진지하게 추구될 때 참된 공동체적인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는데, 이건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에서 상당히 부족함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 될 수 있고 신자들 개인의 구원을 놓치게 하는 그런 위험성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밑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7절 보세요. 여기 보면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가 바로 그렇게 화평함과 거룩함,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함으로 주신 그 장자권을 화평함으로 자기 삶을, 그 명분을 그냥 개인 욕망을 충족하는 것으로 그 장자권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함의 신분을 얻은 자, 신자가 화평함을 추구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화평함, 이웃과의 화평함을 추구하지 못해서 결국 축복을 놓치게 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세요.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이렇게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많은 사람은, 여기서는 공동체 안의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의 사람을 악영향을 주고 장자권을 팔아도 뭐 상관없는 것처럼 구원을 그렇게 없이 여기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배신하고 배교하는 신자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내 상황에서만 보면 실감이 안 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배신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배교하고 황제 숭배로 돌아가는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배교할 수 있어. 너무 공동체 안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배반해서는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함을 추구해라, 공동체 안에서. 안 그러면 네가 일탈을 하게 되고 결국 영원한 장자권을 놓치게 돼. 그러면서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지 못하니. 이런 사람들이 있다. 신분으로는 에스와 같이 장자권을 받는 신분에 들어와 놓고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 중에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 한 그릇의 죄, 저는 이 한 그릇을 보면서 작고 사소해 보이는 죄들을 자꾸 용납, 이 한 그릇입니다. 한 그릇. 그걸 용납할 때, 그때 순간순간마다 타협해버리고 거꾸로 떨어질 때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정도로, 장자권을 놓쳐버릴 정도로 심각한 죄와 불순종으로 얼마든지 발전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이런 쓴뿌리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음행과 이 모든 그 가운데서 부정과 이런 개인 욕망을 충족하는 이 세속주의 시대 흐름을 따라서 내가 휩쓸려가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내게도 에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한 그릇의 팥죽이 항상 문제입니다. 한 그릇이에요. 두 그릇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왕 그렇게 장자권 팔 바에 한 10,000그릇 먹고 그냥 팔지, 한 그릇! 하나님은 이 한 그릇을 중시해요. 이 하나, 사소해 보이는 건, 야, 계속 성령님이 지적하시면, 야, 너 그거 버려! 그거 때려쳐! 그거 안 돼! 그것 때문에 네가 장자권을 놓쳐! 줄을 버릴 수 없어! 마치 옛날 동영상 본 그 애 생각이 나요.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애가 할 수 없어!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예, 할 수 없어. 내가 왜 그 생각이 나죠? 예. 어쨌든 네,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베드로전서 이걸 끝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오늘 똑같은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전서에도 있더라고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읽고 끝냅시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따르라. 열렬하게 추구하면서 도망자를 잡듯이 따르라 이겁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난 죽어. 내 영적인 생명이 죽고 샬롬을 회복하지 못하면 구원시켜준 목적 자체가 없이 되는 삶인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 주를 볼 수 없다는데 안 되겠다. 붙잡아야 돼. 화평을 따르라. 아, 그렇구나. 원수도 그래서 사랑하라 했구나. 미련한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구나. 나가라 하지 말라 했구나. 그죠? 딱 붙잡아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누구예요? 천국에서 주를 보기를 원하는 자죠? 이런 사람은 악한 말 거치고 뭐 행함 있는 믿음을 쭉 얘기하면서 화평을 따라 에이레네 샬롬 이거를 붙잡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오늘 본 말씀 너무 명확하죠? 화평함, 거룩함, 주를 보지 못한다.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 하는 필수고, 그 다음에 꼭 선택이라고 말하면 너무 좀 그런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래서 그렇게까지 믿음의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건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거룩함과 화평함의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복된 시간 갖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